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제자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정복자들이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에 들어가서 귀한 어떤 보물들이라든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누구를 데려다가 누구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부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것은 아주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원칙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존귀하게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인류 역사에 흘러왔죠.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정복자들 가운데 누가 세상을 제일 넓게 다스렸을까요? 징기스칸이 제일 넓은 영토를 다스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복자가 넓게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폴레옹도 있고요, 히틀러도 있습니다만은 알렉산더가 두 번째로 차지할 만큼,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그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지역이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한 400년 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광개토 대왕이라는 분이 계셨죠. 아주 넓은 지역을 정복을 했고, 그 우리나라 뭐 발해를 꿈꾸며 뭐 이런 노래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늘 그런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뭐 만주 골파는 고사하고 이 반도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런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으니 굉장히 어찌 보면 답답할 형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넓은 땅을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관 밖으로 자기 손을 이렇게 내놓게 해라 했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면 관 밖으로 손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대요. 진짜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대왕인데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빈손인 것을 보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정복자니까 얼마나 용기 백배 하겠습니까? 윤주야. 그치?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망나니 같은 병사 하나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군사로서의 어떤 용맹스러움은 없고 거의 술주정뱅이처럼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엉망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가 불렀단 말이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알렉산더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멋진 군사가, 멋진 병사가 알렉산더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군인 같지도 않고 술주정뱅이 같은 이렇게 겁쟁이 같이 생긴 애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려면 이름을 바꾸든지 계속 그렇게 살려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 이름으로 살려면 네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랬어요.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러니 너 그 이름을 계속 쓰고 싶으면 그 생활을 청산하고 군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지금같이 그런 비실거리는 삶을 살려면은 알렉산더 이름 바꿔.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주에 가면 우리나라 지금도 여주에 가면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 21세기에도 저렇게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옛날 신라시대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박광천이라고 하는 이 도공은 현대화된 어떤 기술로 구워내는 도자기를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서 그것을 구워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온도를 필요로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가스불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하게 장작더미를 해가지고 옛날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구워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말이 굉장히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짧게는 몇백 년, 더 길게는 몇천 년도 간다는 거예요, 이 도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자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0개를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 하나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 망치로 깨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도자기 별로 쓸데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 장식용은 될지 모르지만 누가 거기다가 뭐 물바닥 먹습니까? 거기다가 국을 담아 먹습니까? 물론 밥그릇도 국그릇도 만들긴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뭐 작품이라고 만든 것들 보면 거의 쓰지 않고 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쌀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흠잡을 데가 없다 하더라도 도공의 혼이 도자기에 스며들지 않았다면 불가마에서 나오는 순간 그 자기는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 도자기가 뭐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도공의 혼이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이 명장은 이 도자기 그릇 하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자기 혼이 거기에 스며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여러분 저 그릇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불가마에서 나오는 순간 망치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신실한 제자 하나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예배당 밖에 나가려면 엘리베이터 앞에 예수님이 망치 들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야 이 정말 멋진 녀석이 하나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오나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망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녀석은 지금 내 제자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마냥 똑같은 모습이야. 별다를 게 없어. 아니 어디 가서 너 내 제자라고 말하는 거 창피해.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 주제를 예수님 제자답게라고 정합니다. 예수님 제자답게. 답다, 뭐뭐답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어떤 단어에 명사에 붙거나 어떤 다른 단어의 어미로 이렇게 붙으면서 그 성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특별히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성질을 잘 드러낼 때 쓰는 것이 답게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남자답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남자답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힘도 세 보이고 야무져 보이고, 예를 들면 비실거리지 않고 용감해 보이고 등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답다 라고 했을 때. 꽃답다 라고 했을 때는 예쁜 표현일 것이에요. 예. 어떤 답다라고 하는 거, 뭔가 답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 성질을 잘 표현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답다. 사람이지 무슨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있죠. 전 뭔만 또 못해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다 이제 뭐 장래 희망 뭐 쓰라고 이렇게 했대잖아요. 장래 희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라고 썼대요. 그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야 이놈아, 장래 희망을 물어봤더니 사람이라고 쓰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항상 자기 어머니가 너는 언제 사람이 될래? 너는 언제 사람이 될래? 그래서 사람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순박한 마음이기도 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저는 목사로서 예수 믿는 목사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청년답게 라고 했을 때는 또렷하게 예수 믿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배어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답게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다우려면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다우려면은 아니 그 스승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사셨는지, 뭘 추구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셨는지,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은 뭔지, 뭘 소중하게 여겼는지 등등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총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야 예수의 제자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정신을 잘 담아내기는 어렵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다른 어떤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뭐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구약 교회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그 국가적으로 자기 나라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정리를 쫙 잘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훅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적으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오셨던 내용들을 쭉 정리한 내용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사도가 아니에요. 스데반 목사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7 집사를 안수했잖아요. 안수 집사라 그렇게 표현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가 있는데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사도행전 7장에 귀한 말씀을 쫙 정리할 수 있었던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6장에 집사를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을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나 터득을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라고 번역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해서 7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장 내용의 결론은 뭐였냐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외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54절에 나와 있는데요.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다 옳은 말인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좋은 반응은 회개해야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5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였고 마땅히 회개할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일제히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일시에 그 돌을 다 스데반 집사에게 던져서 그냥 이렇게 살짝 던지겠습니까? 그냥 돌멩이로 쳐서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서 죽게 되죠. 그때의 그 일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장에 그런 일이 있었고 8장 1절에 가니까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보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죽을 일을 했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보니까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사도 말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들 말고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처럼 죽게 생겼으니까. 복음 전하로 흩어진 게 아니라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버티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리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복음 전하러 가냐 그래서 나간 게 아니라 잘못하면 나도 죽겠다 싶어서 다 도망가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졌는데 꼭 1장 8절 말씀처럼 흩어졌어요. 유다와 사마리아 외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 정신이 이제 났는가 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숨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각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아까 스데반 집사님하고 같이 뽑혔던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8장 5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를 전하니까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이 사건들이 쭉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하게 9장 1절까지만 해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너는 죽을 일을 했다 죽을 만하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장에 와서도 여전하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향해서 가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물론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요.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다 오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혔어요. 야, 너는 어떻게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음식을 먹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 저는 어릴 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가 많지는 않았죠.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본다고요. 예수 믿는. 그리고 지금이야 다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모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모내기도 여러분 모내기 해보신 분들 알지만 허리 끊어지게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줄 잡고 뭐 이렇게 다 앞에 이렇게 손으로 모를 이렇게 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 넓은 논에 어떻게 혼자 합니까?
10명, 20명이 쫙 줄 서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줄 잡으면은 모내기 탁탁 심고 또 뒤로 물러서고 계속 그렇게 해서 모내기를 하는데 혼자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 집은 안 끼워줘. 그 집은 예수 믿는다고 그 공동체에서요, 그 같이 일하는 데서 안 끼워준다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도 실제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본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렸다는 소문이 나니까 발칵 유대 사회가 뒤집혀가지고 도대체 너 무슨 정신으로 거기 갔다 왔느냐고 막 추궁하고 따졌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라고 가고 싶어서 간 줄 아느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내가 불순종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어서 11장에 와서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전하게 이방인들에게는 안 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또 전했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밑에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지금 안디옥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요. 또 저 비시비리아의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막 흩어진 거예요. 아주 먼 지역까지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하게 그들이 흩어졌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 곧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소문을 또 들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소문이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된 거냐,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헬라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해서 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까지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안디옥에 왔어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뭐 그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 그럴 것도 아니고,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 이 말씀들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죠. 12제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근데 그 지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바나바가 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이거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아까 7장, 8장, 9장에 여전하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9장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질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너무 자기가 놀라워서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다 의심해요. 아마 제가 믿는 사람들, 골수분자들 찾아내기 위해서 아마 위장 전술을 써서 지금 믿는 척하고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잡아내려고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어디에 가 있었냐면 다소라고 하는 자기 출생 고향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른 생각하면 말이죠. 지금 안디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혼자 가르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얼른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베드로를 부르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쪽으로 좀 오세요. 보내주세요. 여기 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물론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가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빤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뭘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1년 동안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생긴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최소한 1년 이상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경에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와요. 제자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성도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오늘 읽었던 11장 26절이나 26장 28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랬을 때 썼던 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뒤에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닮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 말을 썼을 때는 칭찬의 말이 아니었어요. 칭찬의 말이 아니고 저것들 아주 예수하고 똑같아. 이런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비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별로 잘 안 씁니다만은 시골에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가 예수쟁이가. 그 말은 뭐예요? 존경하는 말이 아니라 낮춰보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그렇게 비하하는 비꼬는 투였어요. 아주 예수하고 똑같아.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한문 한자를 번역해가지고 썼으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기독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신문이었던 독립신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도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까지 쓴다면 그리스도시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예수쟁이라는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점점점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 좀 함부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을 약간 바꿨는데 믿는 사람 그런 정도로 바뀌었죠. 저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아주 예수하고 똑같아. 말하는 것도 들어봐. 살아가는 것도 봐. 행동하는 것도 봐. 아주 예수쟁이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별명을 들을 만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21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금방 분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금방 가죠. 분별이 되죠. 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신사복으로 아주 멋지게 빼입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머리 풀고 옷도 그냥 희한하게 입고 그렇게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눈에 보면 알죠. 정신 이상자 내지는 귀신 들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금방 안 되니까요. 누군지. 술 취한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술 먹고 내숭 떨어서 아주 표시가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술 먹으면 냄새가 나든지 말을 혀가 꼬이든지 태도가 달라지든지 하여튼 증상이 나타나요. 술 먹으면. 제가 인천에서도 사역했을 때 그 주일학교 부장님은 술을 그렇게 못 끊었어요.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술을 못 끊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나도 아직 못 끊었는데 속으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진즉 끊었어요 저는. 근데 그 주일학교 부장 하시는 집사님은 술을 못 끊고 하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술을 못 끊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면은 소주 한 병 사가지고 탁 들어가요. 꼭 그 영화배우 이대근하고 비슷하게 생기죠. 걸어다니는 것도 그렇게 하죠. 술병 딱 사가지고 와요. 소주를 그냥 팍팍팍 마시고는 어떻게 하냐. 입을 뒤집어 쓰고 자. 절대 밖에 안 나와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 집사하고 애들만 알죠. 집사님들이 막 찾아. 네 아빠 어디 가셨냐? 부장님 어디 가셨냐? 그러면 그 식구들만 알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술 마신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술 먹으면 하는 행동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었구나. 알지요. 귀신이 들려도 알고 술 먹어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고 위장하고 살았으면 사람들이 깜짝 속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얼굴만 보고도 예수 믿으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그냥 누가 말한 대로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럴 수 있을 만큼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딱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예수 믿는지 모르다가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아이고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런다든지 이 사람아 나 장로야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 주님이 함께하시니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별로 찡찡했다가도 밖에 나가면 그렇게 싱글벙글 우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남자친구하고 있고 여자친구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따지고 보면 별것도 없는데도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막 웃어.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보면 막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웃는 사람들 막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연애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러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26절 말씀에 만남의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다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었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가르침을 늘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일 성경 공부반 오늘 성경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오늘 수업 없대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면 없어. 몇 명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속으로 기쁜 것 같아. 몇 명 간 것이 안 할 것 같으니까 갔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늘 가르침 받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 여러분 그냥 지내지 마시고 금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오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21절, 23절, 26절의 큰 특징은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주님이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분이라고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김춘선 집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와요. 물론 딸이 가자고 하니까 왔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진짜 못 오는 사람은요 죽으면 죽었지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딸이 가자고 해서 오셨던 아니면 그냥 오늘 한번 가볼까 해서 오셨든 간에 여기에 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처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야, 너 목사지만 그래도 절에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면서 절에 가자고 하면 제가 절에 가겠어요? 저도 절에 가는 거 어색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발걸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이 부드럽든지 그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지 옆에 사람이 막 강권하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 제자답게 사는 안디옥 교회 그 제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을 때 가르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르침 받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4장 33절 말씀에서도 여전하게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가르침 받고 있었는데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 예루살렘은 안 떠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구하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생겼어요. 우리도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 하자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서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차식을 편하지, 주방시설 편하지, 화장실 편하지, 방해받는 거 없이 너무 편하지. 너무 편하니까 우리가 마치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가야 할 상황에서도 가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올해 하여튼 더 눈을 크게 뜨고 봐서 도전이 일어날 장소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 힘을 믿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뭐 은혜로워요, 뭐 어때요, 저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흩어지는 방법 딱 그들에게 한 가지. 큰 핍박이 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땅 한번 치는 날이 와요. 정신 차리게. 그러기 전에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수 제자답게 뭐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감추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마음과 언어를 통해서 늘 은혜로 표출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제자다운 그런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큰 역사가 오늘 예수 제자답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식사는 마을별로 여러분 모여서 식사를
하시길 바라고 청년들은 유아실로 들어가서 오늘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사도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하고 같이 모이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으니 청년분들은 유아실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아니 원래 뽑았네요. 아 맨날 뽑아오다가 네. 그렇게 마시고